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시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부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집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와서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소나 양들도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복된 죄의 모습입니다. 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죄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내가 죄값을 지으면 죄로 인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징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죄성이 너무 무뎌져서 내가 회개를 해도 합당한 회개를 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사도 주시고, 은혜, 카리스라는 말, 은사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꾸 또 반복해서 죄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자꾸만 만들어져요. 자, 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고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죄인들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누적이 되고 쌓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도 그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지금 서서히 떠나고 있어요. 이미 떠난 교회도 있고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떠나가셔.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분명한 죄인데 죄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계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것이 없이 본인의 느낌이나 본인의 생각으로 다 참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리는 좀 새롭고 강력한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예배로 고민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더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감동이 와서 더 예물을 막 드리고.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사사기 6장에도 저들이 죄를 범하였다, 또 죄를 지었다. 알면서도 죄를 또 지으면요, 은혜의 역사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풀을 보듯 뻔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고 믿음의 질이 확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이 황당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진단이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안 좋지 않은 습관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인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나에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오는 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나가서 시시닥거리고, 내가 오늘 사무실에 이야기했어요. 사무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문 잠궈. 이게 습관이 됐어. 기도 시간에도 히히닥거리고 예배 시간도 히히닥거리고 돌아다니고 먹고, 예배 시간도 먹고 기도 시간도 먹고. 먹는 건 집에서 하지. 집에서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먹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가면 나 야단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요. 집에서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교회를 놀러 오나 봐. 장난치러 오고 말질하러 오고 놀러 오고 회의하러 오고. 무슨 놈의 교회가 회의하러 와?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남성교도 여성교회도. 교회는 회의는 짧게 하고 회의는 가급적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님이 일일이 그걸 다 이야기해야 돼요.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주님에게 오는 성도들은 일반 교회에서 수준을 다 거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 거쳐서 왔는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애들 데리고 먹고 마시고 신앙심이 끓이지도 않나요? 근데 주일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작심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예배, 노는 거, 회의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지. 나가서 술집에서 만나든지 찻집에서 만나든지 해야지.
하나님의 제자리에 와서 여기도 내가 오죽했으면 어제인가 그제 아니 교회를 무슨 쓰레기 창고로 만들어요. 교회를 교회 비품 관리위해서 그거 칸막이 다 해놨는데 박스 남은 거 쓰레기 남은 거 다 갖다 버리세요. 다른 사람 주워가게.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 주워가서 파는데 1,000원 2,000원 파는데도 한 니아까 해도 그렇게 안 줘요 요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효력이 약해.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니까.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실래요? 중국에 가서 공산정권하에서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돈 다 투자해 가면서 자기 돈 다 투자해 가면서 72시간 48시간 5시간씩 비행기 타고 오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예배시간 정확하게 지키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입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막 매물을 하고 보는 내가 회개했어요. 잠을 내가 30분에서 1시간밖에 못 자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내가 그들 보면서 어떻게 2달에 쭉 보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내가 지금 3년 4년이 넘도록 입안에 아구창이 나가요. 아무리 무슨 약을 먹고 어디 병원을 다 가면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과로하고 피곤해요. 이제는 눈이 망막이 떨어졌지, 코를 또 수시로 또 코피가 터져서 멈추지는 않지. 이제는 입 안이 또 그러지. 어디가 또 고장날지 모르겠네 나는. 근데 희한한 것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강력하게 이끌리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걸 좋아하는데, 얼마나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가지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소라 고동 잡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무슨 아멘이야. 나 그럴 줄 알고 할렐루야면. 여름만 되면 우리 형님 목사님이 강원도 정선에 아우라지인데 거기에 소라 잡으러 가죠. 소라 잡으러. 그 내가 시장에 가서 소라 사 먹으면 되지 뭘 잡으러 가요 거기까지. 소라 잡는 재미가 삼삼하대. 왜? 내가 가서 한번 놀기 시작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놀아버리거든요. 기도해요. 나 기도 작정이 되게 하니까 김 목사 가자. 기도해야 된다니까 가자. 기도하면서도 한 번 내가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조금만 빈틈 있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 내가 낮아요. 여러분 자신을 느슨하게 다루지 마시고요, 좀 철저하게 다루세요. 사무실에도 웬만하면 출입하지 마세요. 내가 사무실에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른들도 내 자식을 좀 더 예배 시간에 빨리 가서 기도해, 빨리 가서 말씀 들어. 꾸무적 좀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자, 이런 것이 몸에 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귀찮은 거야. 또 싸움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다 지파별로 다 정착을 했는데 또 싸움을. 야, 저들도 사람인데 좀 봐줘.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복하라 그러셨거든. 근데 다 정복 안 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린애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애들을 죽여요? 그 어린애들이 자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여기 우리나라 와서 땅을 뺏어버렸어. 저것들 죽여야 돼. 야, 너희 아버지가 저것들한테 죽었어. 너희 형이 죽었어. 너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이들이 또 장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약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오래 가야 되는데 효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도 약해지고 성령의 불의 효력도 약해지고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주님 보고 체험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해도 얼마 못 간다니까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럼 말씀과 함께 레마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는 로고스이지 않고 레마에 있다는 거예요. 레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 은혜의 두께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위기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위기가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다니까. 지금은 교회 책임자 누구냐? 목회자가 그래.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다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야 미디안 족속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짓밟아버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저들이 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 6월달에 또 미국 또 가야 돼. 이번에는 백인들이 텍사스에 교회를 세워요. 주님의 교회를 이미 세워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텍사스 위에 어디지 거기에 우리 가던데 그 목사 누구냐 레이 목사가 그 위에서 주님의 교회 지교회를 하다가 두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하는데 목사님 꼭 와달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텍사스에 가서 집회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 모양 같은 결혼식장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결혼식장에 여주인이 은혜를 받아서 백인인데 머리가 하얗고 로라라는 여자인데 백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백인 남편이 와가지고 스피커 떼서 가져가 버리고 마이크도 가져가 버렸어. 다 가져가 버렸어. 이제 생소리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근데 거기에 한국 목사가 백인들을 상대로 풍요한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막 내가 생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얼른 자기 교회 가서 스피커하고 앰프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임시방패로 그걸로 했어요. 그 집회를 유치했던 스웨덴 친구 젊은 에드워드 친구가 성도들이 있던 없던 앞에서 이 사람이 복음성가 가수면서 프로듀서인데 자기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받았거든요. 깍듯하게 해요. 감동을 너무 받.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40대 초반인데 결혼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데 결혼을 안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잘생겼어요. 정말로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꼬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주님의 교회 현정이가 같이 갔어요. 백인 남자만 환장을 해서 그때요.
야 현장아 국물 마시지 마라, 저 사람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시험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자 마이크 시스템 다 가져가 버리고 나서 임시로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 그걸 또 가져와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로라라고 하는 성도가 또 교회에 뭐 필요한 겁니다. 짐을 들고 오는데 앞에 철문인데 철문이 사람 키 정도만, 이게 갑자기 문이 열어진 상태인데 바람이 슉 불어가 철문이 팍 때려가지고 자기 코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 코가 깨져 버렸어요. 백인 여자가 그 지역의 그 블록의 모든 땅과 집이 다 자기 거예요. 그렇게 부자예요. 바람이 슉 불어, 이걸 바람 불 때가 아니에요. 이걸 때려가지고 이 콧잔등이 깨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데일밴드 같은 그 밴드 하나만 딱 붙이고 집에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요. 주님 어떻게 하고,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백인, 흑인, 멕시칸. 설교를 하는데 성령춤을 추고 내가 집회 그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그 백인 여자들이 몇 명이 고개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대놓고 손가락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틀리다 이거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 김용구 목사님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대여섯 명밖에 없어.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뭐 어때 했어요. 남자 하나는 히피족 하나,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와요. 말종머리처럼. 그리고 등치가 이렇게.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가 멕시코에서 날아왔어요. 멕시코에서 날아온 백인 여자인데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폭행, 이게 시달린 여자예요. 자살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내가 손짓해서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당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시아 목사가 와가지고, 눈이 찢어진 목사가, 머리 훌르덩 까진 목사가 자기한테 손짓했다고 해서 성질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나마 대여섯 명 있는데 그 사람도 자국을 해서 그 사람도 나가버렸네. 울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백인 여자 하나가 있는데 집회 참석하려고 그 에드워드 친구하고 같은 스텝을 했는데, 백인 여자 하나는 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집회하는 첫날 동네 불량배에게 끌려가가지고, 백인은 불량배에게 끌려가지고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때 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해주고 예배 참석한 거예요. 예배 참석한 대여섯 명의 사연이 다 그래요. 다. 아이고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그냥 설교하고, 내가 언제 그거 따졌나? 설교를 하고 한 사람 사모님 성 좀 주고 불사역하고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강간당한 그 여자 성도가 눈뜬 상태에서 영이 열어져 버렸어요. 딸이 그랬다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안 나와버리면 주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영이 열어져 버서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눈뜬 상태에서 현장에서 중계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나의 딸아.
고난이 그렇게 했지만 잘 이겼도다. 자기 면류관도 보여주고 천국에서 내 집도 보고 자기 집도 보고, 그리고 그 히피족, 알코올 중독자 같이 생긴 그 히피족 그 남자는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진동하는데 그 친구도 눈 뜬 상태에서 영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저스 그러면서 뭘 지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눈을 지지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져 가지고 펑펑 우는데요, 그날 술이 다 깨버렸어요. 이야, 참 재밌더구만. 보니까 시험이 그렇게 많은데, 예? 어찌됐든 교회 술 먹고 오면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입소문이 막 쫙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번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지역에 제일 돈 많은 사람,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같은 대통령 선거 캠프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귀까지 들어갔다가 자기 집을, 목사님 파스타 김이 우리 자기 집에서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도 요청하는 바람에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그 텍사스 달라스 쪽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집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 집 안에 가보니까 집이 성이야, 성. 천국에 가면 성이, 그런 성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그런 성을 봤다니까요. 성처럼 보이는 자기 집 안에 여러분 거실이, 좀 거짓말 좀 보태면 우리 교회 합친 것만 한 이런 거실이요 몇 개가 있어요. 거실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갈 때부터 권총찬 경호원들이 문 입구에서부터 안에 쭉 자기 본 집 있는 데까지 도로가 길게 있는데 그 문 앞에서부터 서너 명이 무장 경관이 지키고 있고요. 나는 그들의 경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혹시 우리를 어디로 넘겨버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사모님하고 나요, 그 빈집에서 영어도 안 된 집에서 둘이서 눈만 멀뚱멀뚱 기름덩어리 고기만 막 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그분이 말을 너무너무, 말이 한 100마리인가 80마리가 됐는데 그 말 한 마리가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20억씩이에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무슨 마음이 들겠다, 원맨님이 허벌나게 돈이 많구만. 그러면 자기가 파스타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많이 갔다 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뭘 물어보냐면, 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대. 그러냐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말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 말에게 가서 야 이 말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 장난기가 막 자꾸 막 자기도 막 웃어요. 근데 미안한데 말은 영혼이 없다. 근데 한 가지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금붕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수족관에서 금붕어만 보면 감동이 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 준비할 때 금붕어, 그 붕어 그거를 보면서 설교 준비한대요. 붕어를 보면서 무슨 감동이 오겠냐 난 생각하는데,
오면 아이고 그 붕어 갔다 오면 잉어 잘 되셨어. 그럼 잉어가요 자기한테 꼬리를 친대네. 저쪽에다가 막 와가지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감동이 온대요. 근데 주님보다도 잉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잉어를 보다가 거기서 깜빡 잠들었는데 잉어가 눈 딱 보니까 잉어가 죽었어. 주님이 잉어를 데려가셨어요. 재밌는 얘기도 별로 웃지도 않고. 근데 잉어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허전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앵무새를 사왔어. 앵무새가 인고 같은 앵무새가 와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있었어? 안녕 지겹다 안녕. 그리고 또 이제는 설교 준비를 앵무새 바로 똥 싸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앵무새를 데려가셨어. 도대체 이유가 뭔가 기도해보면 제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안 된 거야.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주님보다도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아빠 더 좋아하고 남편과 아내를 좋아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영이 열려가지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땅에서 자기 집에서 죽은 붕어가 천국 자기 그 잉어장이야 뭔 장이야 거기에 수족관에 있더래요.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 믿거나 말거나요. 완전히 거기 가니까 새들이 그 땅에서 죽은 새가 거기에 자기 집에 있더래요. 나도 그분 간증 들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그분이 파스터 킴 말 타는 거 좋아하냐? 오 예스. 말 타봤냐? 오 예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보긴 했어요. 왜 저 장난감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선물로 가졌는데 풍선같이 생겨 뽀적뽀적 누르면 말이 그런 말 알죠?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뿌적뿌적 말이 그러다가 옆으로 픽 쏘자 누가 내가 너무 흉내를 진하게 내나? 사모님도 말 탄다고 그래가지고 말 타러 갔는데요 말 그대로 OK 목장의 결투같이 자기 땅인데 가보니까 파란 잔디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무슨 텔레토비 나오는 그런 언덕 저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대야. 말을 타고 주님 나 오늘 말 타게 생겼네. 사모님 우리 말 타자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말이 있는데 제일 작은 말 쪼락말 같은 말을 내가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제일 안전하다. 다리가 짧으니까 내가 너 탈게. 근데 그 사람이 뭐더니 그 제일 높은 말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작은 말은 사모님 주고. 그래서 말을 타고 같이 오른쪽으로 채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채면 왼쪽으로 가고 발로 그냥 말 옆구리를 한번 꽉 차면 달리라는 달리라는 걸로 또 잡아 당기면은 오 또 멈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막 말을 타고 가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 가다가 이제 야 이 정도로 타면 야 달리고 싶은데 가자 했더니 막 달리는 거야. 야 궁대니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주인을 알아요. 그 주인이 같이 따라갈 때는 좋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사모님 차례야. 사모님 저 인간 조심해. 늙어도 남자야. 늙은 말이 콩을 더 좋아한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막 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나도 막 따라오고 사모님도 막 따라오는데, 중간에 가다가 내 말이 고장이 났어. 내 말이 중간에서 섰버렸어요. 사모님은 쫙 따라가는데 아무도 없어. 그 넓은 들판에 말이 갑자기 딱 서가지고 불 뜯어 먹고, 가자, horse, let's go, 가자. 그래도 말은 가자니까 엉덩이를 옆구리를 꽉 찼는데도 안 움직여요. 코피를 땡겨도 안 가,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 가, 이리야 그래도 안 가. 아무도 없으니까. 좀 욕을 했어요. 내가 이놈은 빌어먹을 말이 어떻게,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땡겨도 안 가요. 사모님하고 그 인간은 보이지도 않은 저 멀리 산인들까지 가버렸어요. 땡볕에서 허물나게 텍사스 한 40도가 넘는데요, 2시간 거기다 서요. 2시간 정도. 내릴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곡간에서 출발했는데 마곡간도 안 보여요. 말 위에 올라간지도 안 보여. 어떡하냐. 그때 말이 에브리브리브리브리 하리브리브리브리브리 에브리브리브리,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에브리브리브리, 나도 못하냐, 에브리브리브리.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2시간 지나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오던 대로 다시 가더라고. 마곡간으로 다시 가더라고. 얼마나 땀이 범벅했는데 사모님이 한참 있다가 말 타고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몰라, 이 말이 말 같지 않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봐. 이 말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 말이 말 같지 않고. 그런 추억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 가르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시간이 됐어요. 진단이 없는 치료, 진단 없는 축복. 그동안에 교회가 축복 이야기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은혜의 효과가 점점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누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는데,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성질이 났어요. 너는 너 힘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더니 가서 미디안을 부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기도원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입이, 자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기드온에게 가서 바알제단을 다 부숴버려라. 너는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런 사명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이가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원이 가가지고 밤에 가서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누가 부셨어? 기도원이. 기도원이 누구야? 매일 말재지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알 파이터라는 말이에요. 바알 파이터,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은 거짓된 신들, 우상숭배자, 가짜 신들을 섬긴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 가니까 가짜 선자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몰라요. 거짓된 불, 거짓된 은사, 가짜 사명자, 사기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지금 휘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싸움이 기도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막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너 걱정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가 책임질 게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 거기서 얽매이지 마라. 첫날 중국에 가자마자 생후 한 달인가 6개월인가 여자 하나가 지금까지 한 30대가 돼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뒤틀려 이렇게 오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오그러져서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다리도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안 펴져요. 안 펴졌는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부축을 해서 들쳐 업고 왔어요. 첫날부터 우리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데리고 와서 앉았어 그냥. 그리고 자, 그러면 누구 짜고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 나오라 했는데 맨 뒤에 어떤 여자가 손 들고 나왔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능력 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디서 임지하는데 거기 가면 자기는 다 쓰러지는데 자기는 안 쓰러진다. 자기는 한 번도 안 쓰러진다. 그래? 나와봐라. 설명을 딱 해주고 나서 주님 불을 임하소서. 그러니까 그 뒤로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또 몇 사람 나오라도 무작위로 나오라 해서 성령의 불은 이것이고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센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꼬여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뭔가 참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한 번도 이렇게 손이 펴지지도 않고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첫날부터 센 사람을 가져다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고 파스타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쉴 틈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만 오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왔으니까 뭐 내가 하냐 주님이 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많이 떨렸어요. 어떠거지? 사모님한테 사모님 해. 목사님은 결정일 때 빠져나간다니까. 사모님 해요. 사모님. 이 굽어진 손을 펴기 시작했어요. 아이 펴려고 그랬더니 안 펴지네. 주님 불을 주세요. 불로 펴겠습니다. 성령의 불 주님 펴지게 하옵소서. 부드러워져라. 이 뼈가 관절 신경이 막 굳어져가지고 안 돼요. 펴니까 우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또 만지면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펴지면 이야 속으로도 놀래. 안 펴지면 어떡하지. 난 요새 개망신 당하고 주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냈나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사람이 왔어요. 펴지니까 그 다음엔 다리
다리를 펴면서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펴드려 손이 펴지니까 손잡고 걸어라 그냥 끄집고 그냥 땡겨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펴져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막 하면서 이제는 막 걸어다녀. 자 걸어다녀.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손 내밀어서 악수하고 막 웃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나타날 시간이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만 받고 죄인이지만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 일꾼의 단계로 가서 사명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자는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사명자로서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돼.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내가 사명자가 되든 교회에서 사명자가 나오든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더 부름을 낸 사람이 있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든 누가 하나 나오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시작하고 자, 내 안에 악의 증세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예. 진단이 없는 축복은 다 사기예요. 진단이 없는 치료는 사기야. 세상 병원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판을 하고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이 생명이라니까요. 자,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진단 없는 치료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진단 없는 축복의 소리, 진단이 안 되는 은혜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출애굽 신앙을 다 버렸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기드온 나타나기 전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내용과 비슷한데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회개의 부르심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회개의 부르심.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걸 회개받은 성도들, 회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회개한 백성들 중에서 영적 사역,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강력하게 부르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해당하는 그 부르심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죄에서 불러내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부르심에는 잘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부르심에는 동참을 잘 안 해요. 근데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은 권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권리가 없고 오직 긴장, 스트레스, 크고 작은 많은 시험, 그리고 강력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세요. 소위 사명자란 거야. 사명자. 그저 욕을 조금 먹고 저 교회 처리한다, 저 교회 성을 주준다, 저 교회 이단이다, 뭐하다, 진짜 잘못해서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욕을 먹는 것은 조금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사건들만 골라서 주세요. 우리가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척척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알 빠져도 해야 되고 손이 뒤틀려도 해야 되고요. 왜? 강한 자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다음날 되니까 내가 손짓 떠는 여자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자기 병이 다 치료받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또 왔냐? 나가서 호숫가에 뛰어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오고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와가지고 성령의 불 받고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주도 다 치유돼 버렸어요. 그 자매가.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자기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언니한테, 언니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언니가 집회 마지막 날 도착했는데 집회 참석해서 못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불세리 책을 선물 하나 줬어요. 불세리 책을 숙소에서 보다가 불이 확 나다 자기 다리가 치유돼 버렸어요. 교통사고 나서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식당에 가서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언니 동생이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파스터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 벌써 책만 보고. 그리고 주동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집회 마지막 날 소문 듣고 다시 왔는데 다시 한 102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또 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불사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미안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회 3일만 연장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음 날부터는 다른 교회 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아쉬워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능력 절대 없습니다. 그런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책임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극구 사양하는데 우상을 부셔라. 소극적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